혀와 귀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이혼 절차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마치 이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간음했고요, 음행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고 바람 피인 여자와 같다고 이혼 증서의 이 율법에 있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패역하고 배역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전하셨고요. 또한 그들을 향하여 이온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내비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항상 더 패역한 모습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내비쳤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불만에는 근거가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비록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비치셨고요. 또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뭐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손과 관련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이 손으로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손바닥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표현일 텐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손이 참 작아요. 그리고 팔도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이 좀 컸으면 좋겠다. 팔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악기들을 좀 배우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손이 작아가지고 원망스러웠던 악기가 뭐냐면 기타였어요. 이제 기타를 배울 때 이제 손가락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겨야지 이게 안 아프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뭐가 저는 가장 불편했냐면 이 손이 작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도 몇 달 안 배우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아내가 그 침대 밑에다가 안경을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보고 이제 꺼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침대에 이렇게 고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딱 더듬더듬 위치를 딱 파악한 다음에 손을 뻗습니다. 막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으면 이게 참 애간장이 좀만 더 힘을 쓰면 달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막대기를 가져다가 꺼내곤 합니다. 저의 비록 이 작은 손과 짧은 팔에는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한 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를 흑암으로 덮으셔서
모든 빛을 앗아가기도 했던 그 전지전능한 손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손으로 바다를 말려 길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신뢰감이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꼭 지키시는 분일 뿐더러 책임도 지시고 또한 자기가 한 모든 말을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이 진심으로 생각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이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이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를 주셨지만 비록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꿈틀거리며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 불평불만을 내뱉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아둔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숱하게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안 되니까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4절에서 11절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이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 4절에서 11절에 소개되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은 순종하는 종이고요. 신실한 종입니다. 고난을 겪지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학자의 혀를 가졌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굉장히 성경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스승과 제자는요. 그냥 가르침을 주고받는 이 지식적인 전달을 흡수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스승의 좋은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 순종하셨고 그 뜻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갖 수욕과 치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오지만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고 순환과 치욕을 이겨내는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인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최후를 자멸이라고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이 가르치는 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배우는 종입니다. 이 고난의 종의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 고난의 종들이라고 표현 이사야서에 나중에 이제 56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종들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역은 정말 귀하고 값진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님의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말씀으로 돕고 그들의 귀를 여셨고 그리고 그들을 알아듣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강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이 육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마치 이 먼 미래에 벌어지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걸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다 보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요, 선지자가 살아 생전의 70%에서 80%가 성취되어 나갑니다. 나머지 20%에서 30%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뤄나갈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시험 앞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멋진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 멋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